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감기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또 이렇게 제재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마음도 제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동을 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탄의 활동은 능력 있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한번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도 있고 더 악하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환경에서든 결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때론 돈을 좀 빼앗길 수도 있어. 여러분들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지출이 돼버릴 수도 있고 한동안 건강 때문에 아버지 건강을 빼앗겨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복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주었듯이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러한 역할을 예수 중심적인 삶,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마음교회와 또한 더 나아가서 열방에도 풍성한 복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아도 또한 여러분들이 올해에 각자 세운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표. 새해는 내가 이렇게 꼭 살아보고 이런 결론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목표. 분명히 마감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어떤 마감이란 시간, 계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계산할 날이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이 사실 속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정말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 중에는 깨닫는 복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물질 이것보다는 가장 먼저는 은혜를 주셔도 깨달을 때 은혜가 되거든요. 깨달을 때 뭔가를 내가 딱 깨달을 때 딱 왔을 때에 그게 은혜가 돼서 회개도 나오고 정말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갖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지식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복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복이 가장 큰 복 같아요.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50대 후반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야, 잠 잘 자는 게 이게 건강에 최고 좋다는 것을 얼마나 잠 잘 자는 게 소중한 것인지 야, 인제 알았다. 이런 것들.
젊었을 때는요 그냥 누우면 자고 별로 안 자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요. 근데 50대 후반이 딱 돼서 갱년기가 되면 잠을 못 자요. 별거 뭐 근심 걱정이 없어도 잠을 못 자요. 자,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잖아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 정도 중요해요. 못 자니까 깨닫고, 오늘도요 뭔가 찔려야 돼. 이 말씀들이 중심으로 산다는 게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는 말로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진짜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에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가장 먼저 이 깨달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딱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과학, 모든 스포츠, 모든 이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본은 뭐죠? 중심이에요. 중심. 깨달은다는 것은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하게 자, 과학에서도 모든 존재들도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딱 잊고 흔들릴 때에 딱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바로잡는 이유는 중심을 바로잡고 다시 집중하다 보면 보다 더 짧은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거가 딱 잡히지 않으면 흔들흔들 아무 때나 흔들리고 아무 때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출입을 해도, 제가 출입이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아무리 출입을 많이 해도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뭐 특별한 뭐 느낌도 없고 오는 것도 막 버겁고 힘들어요. 자기 속에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되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혹 은혜를 받았어도 돌아서면 도루묵. 여러분 진정한 평안, 기쁨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게 중심이 빠져버렸을 때 이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할 때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있고 위로도 받고 어떤 힘을 얻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돌아서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여기 안에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아,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초췌한 게 인간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사울왕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 사람. 자,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 금방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딱 잃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을 중심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중간에 이거 없어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없어요. 자, 예수 중심 생활을 떠나거나 잃게 되면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행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을 딱 못 잡아주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똑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힘든 일들이 비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오는데 그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지.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또한 너가 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금세 중심이 잘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심 잃었던 그것을 빨리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이 삶의 힘의 고개가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띄고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처음에 생긴 개정이 언제였어요? 천지창조의 완성의 기념일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 어디죠? 바로 그 기념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케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 중심 신앙을 더욱더 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무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껴난 삶인지 이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 하나님 필요한지, 예수가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는 그 속의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이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목적과 안식을 주신 목적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영육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며 에덴 동산에 정말 만들어놨던 그 멋지고 황홀한 것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기 위함임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날 이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예배의 날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 이 중요한 날인데 나에게 참 평안 참 축복을 주신다는 날인데 죄는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비춰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만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이 엄청난 약속.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밀 이삭들을 탁 잘라가지고 이제 비벼서 먹었겠죠. 뭐 어떻게 먹었겠죠.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아주 저분 참 신실하게 예수 잘 믿네. 오늘날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런 분들이겠죠. 배울 점이 많고 내가 저분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럴 정도로 아주 성경 말씀 같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아주 비난하는 소리를 예수님께 합니다. 자,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내용들 우리가 좀 전에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이 본질보다는 형식에 얼마나 아주 집착해 있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포장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걸로 팍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의 내용물이 만약에 뭐 썩어 있는 거라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쓸 수도 없는 별로 좋지도 않는 아주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요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포장만 좋았지 뜯어본 사람 화나버려요. 그렇잖아요. 완전 쓸데없는 이상한 거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자,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꼭 찾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배워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보다 겉을 보는 거예요. 겉을. 지금 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부터 율법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면 장로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유전을 더 중요시하고 앞서 세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비춰보자면 교회 예배의 형식보다는 그 본질인, 그러니까 예수 중심,
예수님의 생활을 중요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답 속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에게도 오늘날 지금까지 보아오고 해온 교회 생활, 자신이 보아오고 해온 교회 생활, 들었던 지식 이런 걸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 진리인 것을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조금 더 개선을 하지 않아요. 용납지 않으려는 이 자세가 딱 있어요. 그런 성도들, 교회 특별히 오래 다니는 사람 더 힘들어요, 고치기가. 새신자들은 그래도 말하면 아 그런가?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궁금한 거라고 하는데 아 목사님 말해봤지 저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없어요. 말 들어도 바꾸질 않아요. 너무너무 옹고집이 심해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답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이렇게 오미크론 속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3분의 2 이상 나오는 교회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별로 뭐 목사님들도 만나지도 않고 모르지만 듣는 귀가 있으니까 많이 들려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라고 믿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봐요. 제가 가끔씩 통화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지 뜻인지 정말 내가 그 답을 아직도 못 찾아서 힘듭니다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이게요, 이걸 통과하는 과정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하게 정말 이렇게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내가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생각, 이것에서 벗어난 거가 있다면 그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개선해 보신다면 복음에 가진 능력과 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를 분명히 올 한 해 경험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알프스산에 올라가는 어떤 길에는요, 알프스산 조금만 올라가면 아모스 선지자 석상이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 석상도 있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 석상도 있고 석상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그 석상마다의 너무나 신기한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다 이렇게 위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아모스 선지자 석상에서 가리킨 위를 향해서 조금만 또 올라가면 다른 선지자의 석상인데 그 선지자 손가락 역시 딱 위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대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손가락이 그 지도하는 그 길대로 쭉 올라가면 마지막 맨 끝봉우리,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봉우리 위에는 예수님의 석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석상이 다 놓여 있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왜 이 선지자님, 모두 선지자들의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주 무궁무진하게 정말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무로도 안 만들고 막 석상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서 절대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세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성화의 가정을 가고 있는 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성화의 가정을 잘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성 있는 우리는 도저히 내 자신의 실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되든가요? 안 돼요. 저도 노력하는데 그냥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 다 하는데요. 그 수준을 맞춰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죄와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은 이 은혜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랜 동안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은혜 종종 받습니다.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 받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느끼든 주님을 만나든 아무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으로 이 은혜를 지속하고
또 내 말씀으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한 이 탐욕을 벗어나고 나의 이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 중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각자의 사업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사업이 있든지 아니 직접 돈 버는 사업장이 있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만약에 곧장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실패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끝까지 잘 나가면서 일을 해야 그게 성공이 되고 조금씩 벌어진 게 늘어서 되는 거고,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아기를 키운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애가 건강하겠지, 중간에 뭔가 스탑이 됐어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죠?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도요, 마치 그 룸메이트, 이제 뉴욕 특히 이쪽에 와 보니까 저는 저쪽에서는 룸메이트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살았고 집을 살았으면 살았지. 근데 이곳에 이제 살면서 제가 방 2개짜리 살아 하나 룸메이트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다 한번 빗대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박 한 칸에다가 새들어 살게 해놓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나오게 하셔서 내 분위기를 좀 맞춰달라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급하면 말하고 찾아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내 감정 은혜 주세요, 저 인내가 부족하니 인내 당장 주세요. 어떻게 인내를 당장 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인내 당장 달라면 준다고 여러분들 인내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이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집에서든 밖에서든 정말 은혜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모시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합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결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해 한 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끌도록, 나를 이끌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이끌도 내어주세요까지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하는 장면이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이 열정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눈에 보여서 뭐 하나님 안 가시면 나 안 가요, 뭐 이 땡깡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이 노력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다면 내가 기도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있어서 이걸 꼭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빨리 자기 그냥 갚으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줄 새도 없어요. 혼자 달려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필요한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주는 많은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로 인해서 때로는 도움도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기에다가 비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그러하게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야만이 참된 구원, 참된 치유,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자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그냥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아주 정신병자 같아. 우리는 피카소 작업실이 프랑스 파리에만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업실 그 창고에서 수만 장의 종이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 얼마나 이제 오래됐으니까 낡고 쾌쾌한 냄새가 났겠어요. 종이 뭉치를 보니까 모두 피카소가 추상화 한 편을 그리기 위해서 연습한 뭐 사람들의 몸뚱이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얼굴 뭐 가축 형상들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더래요. 여러분 이 쌓여져 있는 이 더미들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카소가 추상화를 이렇게 우리가 피카소의 추상화를 한 편을 볼 때에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야 피카소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그 재능으로 이렇게 엄청난 세계에서 알려지는 그림을 그렸겠지라고 이렇게만 상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그 한 편의 추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수만의 막 몸뚱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수도 없이 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반복의 결과.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수없이 정말 그린 후에 한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 옮겨 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위대한 걸작이 다 이렇습니다. 바로 한 방에 해갖고 되는 게 없어요. 이 전기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에디슨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도 없는 실패. 벌써 우리 같으면 넘어지고 거꾸로 졌을 거예요. 모든 위대한 걸작이 연습의 결과였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예수 중심적인 이 공적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공적 행함 이것들은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따라서 위대한 결과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위대한 결과 얻고 싶잖아요. 내가 중심 생활 살았다면 이 결과 얻고 싶잖아요. 이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쳐서 수도 없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한 번만 복종이 잘 된다면 뭔 걱정이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해도 돌아서면 그 결정 바뀌어버리잖아요. 또 계산 들어가고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우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열려서 벌써 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정말 작년보다도 또 혹시 올해는 괜찮아 했는데 감기 오미크론으로 신앙생활이 참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행이지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일에는 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요. 이거 2개 끼고 교회는 안 나와도 먹고 사는 일, 다른 일은 다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가슴 아픈 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아까 피카소처럼 정말 이렇게 연습하고 성령께 맡기는 연습 이런 정신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첫 주에 하면서 첫 주에 바른 선택 주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자, 지난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합시다. 오늘은 그 경건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 예배할 때에 마스크 쓰는 거 어렵습니다. 어차피 지금 마스크 시대입니다.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꾸 몰두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일할 때는 생각 안 하고 일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집에서는 빼놓고. 그렇다면 여기서 마스크 끼고 있는 거 자꾸 신경을 두니까 내가 예수 중심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보이게 되고 자꾸 겁이 나는 거죠. 혹시 내가 교회 왔다 좀 앉아가지고 이 폐쇄된 공간에서
오미크론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요, 여러분을 지금 은혜 못 받게, 치유도 못 받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사역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마음으로. 두 번째,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에 이끌리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정신도 노력을 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중심에 이 부활의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찬양이 그래야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자꾸 거기다가 심취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꾸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힘이 생겨지고, 그래야 이 힘이 생겨져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그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 다음에 권능의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예수 중심 신앙생활, 예수 중심 정말 생활, 연습, 또 연습을 하셔서 예수님 닮은 영적 거장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